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유회복.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우리가 만유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다 활짝 우리 속에 열려야 됩니다. 열려. 만유회복입니다. 자, 첫째 세상입니다. 첫째 세상. 첫째 세상입니다. 첫째 세상. 오늘은 칼라로 써야지. 이 첫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중심으로, 천사가 중심입니다. 천사가 중심. 이 천사를 창조한 내용은 성경에 사실은 지극히 그 내용이 적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 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천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어요.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사들이 반역을 했어요. 천사들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의 반역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없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시간과 그 날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둘째 세상을 창조를 하십니다. 둘째 세상입니다. 이 둘째 세상은 뭐냐? 아담을 중심입니다. 아담이 중심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성경에 봤더니 야,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생육이라고 하는 복을 줬어요. 그 다음에 번성이라고 하는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왜 주셨느냐? 이거는 이 복의 개념 안에 은사도 마찬가지고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사람마다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재능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군뱅이는 굴르는 재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는 다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달란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탤런트들은 만 가지 재주를 가졌다 그래.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 안에 들어있는 이 은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축복과 선물과 그 다음에 이 재능을 다 주실 때는 왜 줬느냐면 그냥 준 게 아니고 이거예요. 다스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다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고 달란트가 많이 있는데 이게요. 왜 줬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돈 잘 버는 것도요. 은사예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신명기에 보면 내가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돈 못 버는 것도 그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돈 못 버는 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학개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막 요즘에 막 금값, 은값, 돈값이 막 난리가 나고요. 요즘에 막 난리가 났어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막 지들 마음대로 지금 난리를 막 버거지를 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줬느냐면 자 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왜 줬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 그런데 이 인간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이 사탄이가요. 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심판. 이 사탄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바로 유대인들은 이 우주관이 3층천이에요. 3층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1층이에요. 1층.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것은 공중을 2층이라 그래요. 2층. 공중을. 그 다음에 3층천을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3층천이라 그래. 그래서 바울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땐가 한번 자기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야 될 세상을 그 세계를 바울이가 한번 갔다 온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걸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니까 왜? 자기 선배들도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자기 선배들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걸 바울은 갔다 온 거야. 그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이단 소리 들을까 봐. 내가 아는 주안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갔다 왔다 그런 거예요. 갔다 왔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우주관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는 누가 있냐? 바로 사단이가 있는 거예요. 사단. 여기가 어디냐? 보좌예요. 보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우주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유대인들이 간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 와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 있잖아요. 통성기도. 여러분요, 이거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이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부르짖어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그럼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요거는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이거는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해야 될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못하는데 왜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꼭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얇은 책이야. 그냥 저녁밥 먹고 드라마 한 편 안 보고 그냥 이 책 읽어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야. 우리는 옛날에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야. 부르짖음의 기도를 훈련을 받았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보세요. 우리는 장로교 목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는 말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성령운동에도 잠잠하고, 그 다음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이거요. 그게요. 다 날라리 파들 순복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장로교 목사들은 점잖해서 거룩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와서, 우리나라 그 토착 문화가 뭐예요? 유교잖아, 유교. 유교는요, 방정맞게 걸으면 안 돼, 걸음도. 점잖이 걸어야 되고 말이야. 그러게요, 이거 와서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마치 우리가요, 조용히 있고, 조용히 눈을 감고 찬송을 이렇게 앉아서, 거룩. 이것이 거룩인 줄 알아. 아니요, 그건 아니다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예배가 살려면 반드시 통성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왜 통성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가요 21일 기도하려고 작정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막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라고 써먹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21일 동안 내가 작정하여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주면 또 정강훈 목사님이 썼던 말,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는 그런 말 안 해. 하도 나도 지금 요즘에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1일 작정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다니엘은 작정기도 한 게 아니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한 거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왜 하나님 우리는 안 가르쳐줘요? 왜 이방 나라만 가르쳐줘? 저 누워있는 동상만 가르쳐줘? 짐승만 가르쳐줘? 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안 가르쳐주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야.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다니엘이가 사실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다 상달돼 버렸어. 다니엘이가 요것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꼭 20일을 해야 된다고 듣나?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첫날 기도에도 안 듣고. 왜요? 주무신이라고. 그 다음에 둘째 날도 안 들어. 왜? 조신이라고. 근데 성경에 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누가 나를 찾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걸 무슨 하나님이 20일 동안 해야 듣나요? 아니요. 근데 왜 20일이 시간이 지났냐? 첫날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상달돼야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져서 너 빨리 가서 저 다니엘에게 응답 갖다 줘라. 그랬더니 뭐요? 바사군이 두드려 막아가지고 못 왔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천사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바사군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핵무기를 가지고도 천사를 못 막아요. 왜? 천사들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어떻게 막냐고, 영적인 존재를.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땅의 이 바사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사군을 사단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사단의 군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사단의 군대를 표현할 때 바사군으로 표현을 한 거야. 아멘이요? 바사군이 이걸 딱 막은 거야. 여기서 이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딱 막은 거란 말이에요, 막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단의 군대가 막으니까 누가요 등장을 해요? 하늘의 군대장과 있던 미카엘이가 내려와요. 미카엘이가 내려와서 새끼들이 어디를 하나님의 사자를 갖다 막고 있어 이 자식들아.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 거야, 미카엘이가.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왔는데 그 기간이 21일 걸린 거야.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러면 부르짖음의 기도는 뭐냐? 바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가 여기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지구가 있고 지금 우주 속에 이게 지구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우주 안에 이 지구 밖에는 뭐가 있어요?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존층이라 그러잖아. 오존층.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만약에 이 오존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림막이 없으면 저 태양의 열을 막바로 쐬버리면요, 우리 지구는 타버릴까 안 타버릴까요? 다 타버려. 또 오존층이 없으면 달이 얼마나 차가워요? 엄청나게 차가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다 얼어버려. 내가 우리 아까 김덕기 우리 전사님 들어왔을 때 날씨 춥지요? 그랬더니 춥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중국은 얼마나 춥냐니까. 지금요 29도로 29도 저녁에는. 내가 가끔 하다가 유튜브에 텔레비는 볼 것이 하나도 열받아가지고 가 얼굴만 나오면요 정신이 사나워서 안 보려고 그래. 나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만 봐. 유튜브 봤더니 알래스카는요 뭐 72도까지 내려가대. 72도. 와. 그러니까 호하면 그냥 얼어버리는 거야. 샥 얼어버려. 물 이렇게 양치질에다 픽 뱉으면 쥐게 고드름이 막바로 생겨버리는 거. 그렇게 추운 거야. 아니 그렇게도 했는데 오존층이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만약에요 이 오존층이 우리를 가림막을 안 막아주면요 완전히 다 얼어버려. 다 타버리듯이 다 얼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오존층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주 극한 한파가 오거나 극한 한파가 오거나 아주 이제 열대 현상이 생기는 거야. 오존층이 점점 얇아져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보호막이 점점 이제 약해지니까. 그건 뭐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쓴 팜프리온 가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가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근데 이것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소방구예요, 소방구. 소가 방귀를 뀌는 게 이게요, 오존층을요 급속도로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소고기 먹지 맙시다. 오늘 또 김진호 집사님 오늘 예배 잘못 왔네. 소고기 팔아 이거 설날 이거 돈 버는데 이거 소고기 먹지 말자 그랬으니, 아니가 김진호 집사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이 식량은 우리 몸은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인류가 대책을 한 게 뭐냐면 소를 많이 키우면 그만큼 옥수수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사료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가스가 나와서 이 오존층을 갖다 파괴를 하니까 이제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무슨 벌레 있잖아, 벌레. 이런 걸 먹자는 거예요. 번데기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소고기를 가난해가지고 소고기를 못 먹을 때 우리가 뭘 먹었냐면 번데기를 먹은 거예요. 번데기. 그걸로 단백질을 보충했다고. 그러니까 그 오존층처럼 이 사단이가 이걸 커튼을 쳐놓은 거야. 자기만의 어떤 저기를 막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막 이렇게 싸면 아이언돔이라고 그랬잖아, 돔.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사일을 딱 발사하면 이게 아이언돔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사일 방어체계란 말이야. 저 평택에 내려가면, 평택에 지금 그 오산기지 내려가면 원래 그가 오산이 아니요, 평택인데 미군들이 옛날에요 기계를 잘못한 거야. 오산하고 송탄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송탄보다는 오산이 더 발음이 좋대. 오산. 그래갖고 이제 오산기지가 됐는데, 거기를 예전에, 요즘에는 지금 내가 강화문 이제 운동회라고 통 지역연합회를 안 해서 그런데, 옛날에 지역연합회 할 때는요
한 1년에 한 번씩 초청을 받아서 가요. 이 송탄 미군기지. 미군기지에 가보면 거기는 걸어서 못 가. 얼마나 큰지요. 쫙 가는데 위에는요 평범해요. 미군들 시설이 있고 뭐 장교들 클럽도 있고 막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장교들 클럽에 가서 우리가 이제 소고기도 먹어보고 다 그러는데, 근데 그 지하 방카에는요 전 세계를 향하는 레이더가 다 있어요. 중국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하는 거, 또 북한에서 하는 걸 다 거기서 다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지하층에는 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령관만 들어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그 비행장 지금은 이제 활주로가 2개 생겼어요. 옛날에는 하나인데 지금 이제 2개 생겼다고 그래요. 비행기가 엄청나게 최신식 무기가 다 들어와요. 최신 비행기가 다 들어오는데 아침 되면요 쫙 비행기 편대가 쫙쫙 날아서 어디로 가냐? 온 세상을 저 중국까지 해서 싹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온다고. 그러면 오후 되면요 비행기가 또 쫙쫙 들어와요. 야, 그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비행기가 5만 종류가 다 들어와. 막 5만 종류가 다 들어온다고. 그런데 이제 그 비행장 옆에 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무기를 쏘면 방어 미사일 방어 그걸 다 설치해 놨어요. 저기 오산에 가면. 예. 그래서 북한에서 하나 딱 쏘면 하나가 딱 나가서 공중에서 딱 맞힌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못 맞춰가지고 하나 잘못 떨어졌다. 평택은 다 작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 사상도 똑같아요. 바울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중에다 이렇게 막을 해놓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이게 마귀 새끼가요, 그게 못 올라가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북조선에서 예전에 이 학원가를 참 다 주석파 교육을 시킬 때, 그 다음에 난파 간첩을 할 때 뭐 했어요?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해서 그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북한에서 그거 할 때. 예? 비밀로 하잖아, 비밀로. 그래가지고 뚜뚜뚜 그러면 경향신문, 예를 들어서 2월 며칠 날 신문을 봐라. 뚜뚜뚜뚜뚜뚜뚜 그러면 무슨 내용의 첫째 줄을 봐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장에 무슨 면에 어떤 내용을 봐라. 내용.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보면 오늘은 남조선의 어디를 다 정탐을 해가지고 보고해라. 요거 신앙 거예요. 요거 암호란 말이야. 암호로 하잖아. 암호. 또 그걸 뭐라 그래? 아까 부스? 도스? 보스? 부오스. 아이, 모르겠다네. 하여튼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요, 이 방언은 우리가 할 때는 똑같은 거 같잖아요. 맨날 하면요, 방언 기도를 해보면 우리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무전기를 들어보면 뭐 삐삐삐삐삐 똑같은 거 같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그 내용이 다 달라요. 조선일보에 몇 줄을 봐라. 일면 몇 줄을 봐라. 그 다음에 또 이면 몇 줄을 봐라.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다 기령문이 나오는 거야. 그거와 같이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마치 이거 암호하고 똑같다는 거야. 암호하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야. 방언 기도.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성도들이 이 방언 기도를 하면요, 이거는 대신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방언. 대신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란 말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아유, 저건 이상해. 무슨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네. 뭔 소리라는 거야? 자꾸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은. 그게 방언이 똑같은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이 해독할 수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오존층,
여기를 뚫는 것이 부르짖음의 기도란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요, 사탄이가 부르짖는 기도를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자꾸 비판하는 거야. 야, 저 교회는 날라리 파단다. 야, 뭐 저기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배를 드리냐. 교회를 점잖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요, 교회 부흥의 성장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단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래. 희한하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요, 은사 얘기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래. 참 희한하죠? 필요 없어요.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하다가 이게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나고 가지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말씀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은사와 달란트, 이 축복을 왜 주셨느냐? 의무란 말이에요, 사명.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이러시면 아멘.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 천사들이 이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을 해서 이 공중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이놈이 이렇게 쫓겨났어요, 쫓겨나. 쫓겨났다가 어떻게 했냐? 바로 이 둘째 세상, 아담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이놈이 내려온 거야, 이놈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내려와서 뭘 하느냐? 바로 유혹을 해요, 유혹. 사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잘 들어봐요. 절대 무천년에서 말하는 거, 이 사단의 결박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다는 것은 뭐냐? 잘 들어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건 법적인 선포예요, 법적인 거. 법적인 걸로 묶은 거란 말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요, 사단이를 심판한 거야. 법적으로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거 왔단 말이에요, 이거 와서 뭐 했느냐? 바로 이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유혹. 뭘 유혹을 했느냐? 똑같은 원리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천사를 존귀하게 찬송했어요. 얼마나 이 존귀하게 만들어줬습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좌 찬탈이잖아, 보좌 찬탈. 하나님의 이 보좌란 말이야, 보좌. 하늘 보좌. 여기에 오르고 싶은 놈이 요놈이었단 말이야. 결국 자리잖아요, 자리. 자리란 말이야, 자리. 천사들이 그래서요, 이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그래서 결국 심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속에다 넣었다 그러면 이놈이 유혹을 하면 안 되지. 유혹을 못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이 여기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냐, 유혹을 해요.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저 동산 중앙나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냐? 그랬더니 먹으면 죽는데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에이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똑같은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타락을 하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딱 앉아버려.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구원을 부정하는 거야, 일단은 예수 구원을 부정을 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부정시켜버려. 누가요? 이단들은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니요.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교회 온다고 받는 게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갖고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이 택함과 부르심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뭐처럼 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어디 갔느냐? 꼭 보좌에 앉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50명도 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가서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한 40년 전에.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대, 못 봤대. 그런데 그거 갔더니 하나님을 봤대. 예. 장길자가 하나님인가 보이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을.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여기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해서 결국은 뭐냐? 인간을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타락. 타락과 범죄예요, 범죄. 타락과 범죄를 시켰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게요, 이 아담의 나라가 결국 누구에게 들어가요? 사단의 소유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권. 사단의 소유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 그래서 세상 임금. 이게 넘어가 버렸어, 마귀에게.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지금 또 동남아시아에 지금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가지고, 응? 나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요, 집에를 안 내려왔어요. 우리 목사님 면회 오라 그래서, 그 남부구치소에 가서 김종대 목사님하고 가서 이제 면회하고, 면회도 10분밖에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번 3.1절 반드시 강화문에 1천만 모이도록 해라. 행정은 우리 김종대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강화문에 1,000만 명 국민 저항권으로 모이지 않으면 나라를 망한다는 게 끝났다는 게 끝나. 그래가지고 그 면회하고 나서 수도권의 모든 또 우리 대구권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오전 오후 때가 혼자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했는데 지금도 목이 아파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유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내가 이거. 그래서 이제 3.1절 총동원, 그 다음에 전단지, 그 다음에 또 현수막 나오는 이런 거 일일이 다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다시 점검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막 콧물 재치가 나오고 막 코에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나 이거 동남아시아 또 바이러스 걸려갖고 나 이거 이제 천당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속도 모르고요. 안 내려온다고, 집구석 안 내려온다고 뭐라 그러는데, 예. 그래가지고 판코레이 사먹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이게 10년이 됐는데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맨날 막 일만 하고 다닌다니까 내 영혼이 핍절해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 혼자 부흥회 한 거야. 혼자 3층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다른 때 같으면 막 사람들 막 찾아오고 막 뭐 하는데 일절 못 오게 했어요. 다 아주 그냥 냉철하게 다 내쫓아놓고 혼자요. 2009년도에 우리 목사님이 이 역사 경영,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이 학생들한테 했던 걸 다 틀어놓고 혼자 은혜 받은 거예요. 혼자 은혜 받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또 2009년도에 실촌에서 내가 그 현장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요, 기뻐티며 주를 보겠네. 혼자 부흥회하는 거예요. 혼자 설교 들으면서 막 박수 쳐가면서. 여러분 상상해보면 얼마나 미친놈인가. 근데요, 그래서 내 영이 이제 회복을 한 거야. 막
육신은 막 피곤한데 영이 회복했어.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왔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중국도 바짝 긴장을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설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은데 치명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거리에 다닐 때는 마스크를 껴요. 우리 여기 지금 교회 마스크 몇 박스 있어. 막. 다 가져가, 다 가져가서 한 번 끼면 마스크는 무조건 버리고, 그리고 이거 이따가 우리 저 집사님 보고 내려놓으라 그럴 테니까 박스 잔뜩 쌓였어, 지금 잔뜩.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껴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이게 바이러스인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의 죄의 바이러스도 똑같아. 우리 육신의 질병의 바이러스, 지금도 이 안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다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에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감기 바이러스가 콧구멍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감염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면역 체계가 튼튼하니까 다 소멸돼서 그러지, 지금 이 안에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아담의 나라, 이 세상 안에 뭐가 있냐? 바로 이 사단의 바이러스로 덮여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놈이 마귀 새끼란 말이야. 거기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뭐냐? 예수가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했느냐 이거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가 이 구원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 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고,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고침을 받은 거란 말이야. 응?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원리와 똑같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역사해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라고, 1절 2절을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거는요, 원수마귀 사단의 바이러스가 지금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수 믿으라 그래도 사람들이 말 안 듣잖아요. 감염이 됐으니까 안 듣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셨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야. 이 세상에 이게 왔단 말이야. 이게 죄악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요, 의로운 세상이 아니고 죄악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귀의 바이러스, 사단의 바이러스, 죄가 온 인류를 다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감염돼 있었어요. 그때 예수가 오신 거야, 이 땅에 여기를. 예수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예수.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요, 뭐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가 오셨을 때는요, 다 죄인이요, 죄인.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메시아의 기자회견 나오잖아. 우리 그 청교도 말씀에 보면 메시아 기자회견이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삶을 살 때 기자회견을 한 거야. 기자회견. 메시아 기자회견을 해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눈인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뭐예요? 죄악으로 다 죄의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눈이 다 먼 거야. 눈이 다 먼 거라고.
다 감염돼 버려서 다 감염돼 버려. 그래서 예수가 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바로 이거 하려고 왔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 이 세상에는 뭐가 됐느냐? 바로 이 사단의 바이러스, 죄의 오염이 다 돼가지고 거기에 다 감염이 걸려 있는 거야. 바로 이 세상에 예수가 온 거야. 그런데 그럼 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 자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3절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어요? 죄의 바이러스, 마귀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생명이 있었어. 이걸 주려고 예수가 왔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탐험가들 있잖아요. 마젤란이라든지 콜럼부스라든지 이런 이제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을 하는데요. 가서 봤더니요, 탐험가들이 봤더니 세상에 애들이요 진주를 가지고 이걸 하고 애들이 놀고 있어. 그리고요 갖고 놀다가 재미없으면 갖다 버려버려. 반짝반짝은 막 오만 보석을 애들이요 가지고 물로 입으로 엉망망 그러다가 또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탐험가들이 보니까요, 와, 이 신기한 막 보석들이 있는데 애들은 모르는 거야. 이 보석이 좋은지 몰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탐험가들이 가져온 물건, 무슨 담배, 뭐 양주 이런 걸 줬더니요, 우리 이런 건 필요가 없다 그냥 보따리로 막 다 보따리에 주는 거야. 보따리에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명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냐 이거야. 값어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미개인들은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한 번도 문명의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보석의 개뿔이 뭔지도 몰라. 다 버려버린 거야. 다 버려버려. 지금요, 이 소련이 옛날에 골치 아프다고 그 미국한테다가 몇 푼 안 주고 팔아먹는 알래스카 있잖아. 알래스카. 이 김철원 교수 강의를 꼭 들어봐요. 트럼프가 고레스 같은 왕이라고. 이게요, 통합직조 장신대 교수단 말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장신대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 김초롱이는요, 상당히 이게 하이클래스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주 똑똑합니다. 이 김초롱이요. 이 대화를 해보면요, 와, 저 쿠팡 사태와 이런 거에 대해서요, 전문가들은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우파들은 이걸요,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지금 말 못해. 저 쿠팡 사태 저거요, 저 별 의미 그렇게 안 커요. 그런데 얘들이 막 부각을 시키잖아요. 지금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요 정보 유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김철웅이 그거 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저 그린란드 있잖아요. 그린란드 지금 그 덴마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란드, 왜 지금 저 트럼프가 저걸 자꾸 미국 손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이게 미국의 이 방어 체계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내막은 뭐냐면 이 안에 속에 있는 이 천연 자원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련이요, 알래스카 팔아먹은 것 때문에 평생 후회 안 되잖아. 평생 후회. 알래스카는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전 국민이 약 70년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이 지하 자원이 들어있대. 기름이요, 천연 자원이.
그래서 미국은 절대 그 개발 안 해요. 저 중동에 살짝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뭐예요? 기름 싸게 사살 갖다가 사살 갖다가 미국 사람 다 사고 마지막에 이제 쓰는 거야. 미국의 정치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대단한 거지, 대단해. 그러니까 이게요, 모른단 말이야. 이게 참 몰라요, 몰라가.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10년 동안 하고 살다가 정강호 목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요, 눈이 획 돌았어요. 휙 돌았다고 휙 돌아. 와, 잘 들어봐요. 왜 우리가 휙 도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만 봐요? 부분만 보는 거야, 부분만. 자, 코끼리가 이렇게 있어. 귀때기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배는 이렇게 있고. 이게 코끼리라고 생각해, 그냥. 코끼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코끼리가 와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와서 이제 물을 먹는데, 개미 군단이에요. 개미 군단. 누가요? 개미 군단이 뻘뻘뻘뻘 갔어. 와, 갔더니요, 뭔 무지막지한 놈이요, 그냥 막 물을 먹고 있는데 천둥 소리가 나. 물 한번 빨아먹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야야 여기 있다면 큰일 나겠다, 빨리 다시 돌아가자. 야야야 우리 못을 밟으면 다 죽겠다.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 개미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와, 야 얘들아 나와봐. 오늘 우리가 갔더니 무지막지한 게 와서 뭐 물을 빨아먹는데 우리가 귀청이 다 터져 나갈 뻔했다. 물 빨아먹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뭘 하나 짐승을 보고 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봤어. 제일 앞에 간 놈은 뭘 봤을까요? 앞다리를 본 거야. 아니, 코를 본 거야, 코를. 코까지는 봤어. 그래갖고 와서 봤더니 이게 코가 큰 짐승이라고 얘기한 거야. 또 뒤에 따라온 사람은 뭘만 봤을까? 앞다리만 봤어. 어떤 놈은 배때기만 본 거야. 제일 꽁지에 있는 사람은 뭐냐? 꼬랑댕이만 본 거야, 꼬랑댕이. 그래가지고 서로 지가 코끼리 봤다고 난리를 친 거야. 야, 코끼리는 그게 아니여. 보니까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무슨 채찍 같은 게 하나 달려있는데 그게 코끼리야. 아니야, 그거 배통을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그게 코끼리야. 이렇게 하면서 코끼리들끼리 싸우는 거야, 막. 서로 지가 코끼리를 제대로 봤다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만 봤냐?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일단은 뭐만 봐요? 코만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귀때기만 본 거예요. 귀때기. 어떤 사람은 다리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거 보면 다 자기 부분이 전문 분야가 있어, 전문 분야.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들도 보세요, 의사들도 다 처음에는 다 배워요. 의학개론을 다 배우니까 다 안다고. 그러나 갈수록 뭐예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뭐냐, 우리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존 스타드 박사예요, 존 스타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야. 여러분은 잘 몰라요. 존 스타드라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나도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단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아이, 그런데요, 여기 청교도에 와서 이 설교를 듣는데 성령 세례가 단회가 아니고 연속이라는 거야. 아이, 그래서 내가 졸업 논문도 분명히 단회라고 썼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그러면서 그런가, 마틴 로이드 존스, 세계적인 설교가 있잖아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야. 20세기. 그분은 의사야, 의사.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요, 이 마틴 로이드예요, 이 로마서 강의는요, 세계 최강입니다. 이 로마서를 가지고요, 책을 이만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노마서 강의를요, 이 로이드 존스 책을 사서 내가 읽어봤어. 와, 읽어봤는데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설교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아니, 목사인 내가 읽어보니까요,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시대의 영국의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요, 놀랐어요. 와, 당시 로이드 존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목사보다 수준이 더 높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박사가 성령 세례의 연속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딱 들을 때 어떻게 드려야 되냐? 내 것을 가지고 한 부분만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 다 했지, 수없는 설교 목사님들을 다 들었잖아요. 아닌 거야. 우리 교회에 오면요, 일단 내 설교를 듣고 그냥 아멘 해야 돼. 노멘 하면 골치 아파. 그래서 처음에는요, 정강 목사님한테 가고 내가 노멘을 했어요. 뭘 노멘했냐? 첫째, 전라도 사람들을 너무 비판을 해가지고 나 노멘. 그래서 같이 갔던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씨발 개새끼가 말이야, 전라도가 말이야 어떤다고 말이야, 지가 말이야 광주사 때 있어서 왔어 이 새끼야, 이러고 욕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광주에서 살아가지고 실질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한 부분만, 전체 광주사 때도 전체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우박 맞은 사람은 우박 맞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주사 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전개된지를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막 내 친구가 막 총에 맞아 죽고, 그때 내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광주로 유학 갔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광주로 갔다고. 광주 수피아여고 같은데 이 명문고등학교잖아요. 거기로 갔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는요, 내 딸 죽었다고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뭐 했는 줄 알아요? 야, 우리 공부 못해서 우리 살았다. 나도 공부 잘했으면 광주로 유학 갔으면 나도 뒤졌을 텐데. 그래가지고요, 광주 사태를 경험을 했거나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은 정강훈 목사님 그 얘기를 때요, 설교 듣다가 소리 지르고 나간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광주사 때문에 내가 노무현 선생을 찍은 사람인데, 내가 김대중 선생을 평생 찍은 사람이요. 김대중 선생이요, 목사님보다 나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옛날에. 우리 집사람 뭐 물어봐요. 김대중 선생이라 그랬어요. 김대중이요 하면 그냥 이런 사람이요. 김대중이 다 찍은, 노무현까지 다 찍었는데, 왔더니 김대중이 개띠리라고 그러고 노무현을 막 욕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만 하지 성경만 가르치지 왜 정치 얘기를 갈까 말까 말이야. 그런데요, 왜 그랬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 근대사를 착착착 얘기를 한 거야. 우리 한국 근대사 모르잖아요. 나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잘 몰랐어요. 이승만에 의해서,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걸 나는 모르는 거야. 목사인데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는 뭐라고 그랬냐? 이승만은 노망든 늙은이라고 그랬어요. 독재, 노망든 영감이라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승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의 그 시작부터 이 대한민국 흐름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푸딱지만한 이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 하나밖에. 거기다 딱 내려놓은 거야. 딱 내려놓고 아멘 했더니요, 은혜가 임하는 거야. 어차피 이 세상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아까 막 코끼리 보듯이 다 보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유주의도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이단들도 성경을 똑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쓰는 성경 똑같이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삐뚤어서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내 지정의를 딱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내가 회개했던 것이 뭐냐, 우리는요 부분적인 것만 본 거야. 그런데 우리 정강욱 목사님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의 저 이 표 있잖아요. 저기서부터 창조부터 이 천년왕국, 이것이 하나님의 한 계절이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사이클. 그러면 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룰 천년왕국은, 이건 하나님에게는요 한 계절밖에 안 돼. 하나님에게는 한 계절이야.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천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뭐가 같으냐? 뭐 하루살이는 그냥 그 하루살이 너무 짧으니까 그건 놔두고, 자 매미 보세요. 매미들이요 가을 되면 얼어 죽기 전에 다 알을 낳습니다. 그죠?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이 알이 이 땅속에 깊이요 얼어 죽지 않도록 알을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쭉 들어가 가지고 지가 이따가 겨울 기나긴 겨울을 지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뭐예요? 이 애벌레가 볼볼 올라와 가지고 나무에 붙어서 뭐예요? 허물을 벗잖아. 허물. 나비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매미는 겨울 동안에 땅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매미 보고 얘기를 해. 야, 매미야, 너는 봄, 여름, 가을 살았잖아. 맞아. 아니, 이제 그건 안 살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봄, 여름, 가을까지 이제 살아왔어. 그 아이한테 너는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응? 너 땅속으로 이제 알라서 네 새끼들은 들어가지만 너 겨울이란 게 있다. 겨울이요 뭔지 아니? 하얀 눈이 그냥 쌓이는데 그때 잘못하면 다 얼어 죽는다 그러면 매미가 그걸 이해를 할까요, 모를까요?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겨울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우리가 흘러오는 동안 이건 하나님은 한 계절이요. 하나님은 한 사이클이란 말이야.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까. 근데 우리는 천년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다, 하나님의 계절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이런 신학자는 이랬을 것이다. 또 이 신학자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보면 무천년이 나오고 전천년이 나오고 후천년이 나오고 난리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요, 현찮은 사람들이 아니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이 기독교 6000년사예요. 이 어거스틴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대단한 사람이요. 이 신학체계요 완벽한 발표를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 그 중에서 기독론이에요. 가장 신학의 핵심이 뭐야? 기독론이잖아. 예수론. 이거에는요 사도 바울 이어서 어거스틴이야. 바울 이어서 어거스틴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후천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천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무천년하고 똑같아.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서 예수가 재림할 때 여기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봐. 영적인 천년왕국. 그런데 후천년은 뭐냐면 보통 전천년은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어느 시기에. 무천년은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근데 후천년은 뭔지 아세요?
천년왕국 다 끝난 다음에 예수가 온다는 거야. 이게 후천년이야. 그런데 이 말을 후천년을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위대한 찰스 핫지. 참 미국의 신학이 완전히 작용화돼 가지고 다 사탄에게 잠식됐을 때 유일하게 보수신앙을 말했던 사람이 찰스 핫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한 부분 얘기했어.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살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이 한 사이클, 이 계절을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눈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겨울을 안 살아본 놈한테 눈 얘기를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잘 들어보란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게 넘어가냐? 우리 목사님은요, 성경을 하루에도 한 번씩 가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달고 살아. 그래서 옛날에 한참 우리가 은혜 받고 막 펄펄 뛸 때, 그때 이제 그 찬양을 인도했던 윤봉아의 앞에, 윤봉아이도 지금 요즘에 이제 몸이 아파서 지금 떨어져서 쉬는데 몸이 아파요. 예, 손도 못 들고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애가 젊은 애인데. 그런데 윤봉아이 앞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경섭이야. 박경섭 목사님. 초창기 이 청교도 찬양을 인도했던 박경섭 목사인데 나이가 우리하고 다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몇 사람하고 이 박경섭 목사님 주도를 해서 형제회를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박경섭 목사 교회 가서도 초창기 부흥회를 몇 번 했어요.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그런데 급성 간염이 걸려가지고 49살 때 죽었어요. 벌써 10몇 년이 됐어요. 한 15년 됐어 벌써 죽은 지가.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촌 동생이니까 저기요 삼촌 아들이에요. 외삼촌 아들이야. 박경섭이가 우리 정강훈 목사님 외삼촌 아들. 그러니까 엄마 남동생이라면 남동생 아들이지. 그래갖고 명절 때 가서 인사로 가면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딱 펴놓고 야 성경 읽어봐. 그래서 쭉 읽어서 여기 무슨 말씀이요? 뭘 의도하는 거야? 너 눈에 안 보여? 형님 안 보입니다. 에라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냐.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까 막 설명드렸듯이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합동측 통합측 목사님들이 대단했습니다. 옛날에 몇만 명이 돼요. 그분들이 왜 거기서 굴복을 하냐.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래. 그래서 목사님은요 성경 전체를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 다니엘서만 한 사람은 다니엘서만 가지고 얘기해. 요한계시록 연구한 사람은 요한계시록만 얘기해. 사복음서 한 사람은 사복음서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저게 성경 전체예요. 저게.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 경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유회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우리가 만유회복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의 종말 그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 재림과 맞물려서 전후에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설명한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을 준 이유는 너희들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날짜에 온 줄 아니? 이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가르쳐 주려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은 재림은 반드시 온다 이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적을 주는 것은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날짜에 온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고 언젠간 내가 올 텐데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24장에 재림을 해요. 재림을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뭐예요? 혼인잔치잖아.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이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보평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거 24장도 말씀도 그렇고 25장 13절도 뭐냐? 똑같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할 때 뭐 하느냐? 예수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거 알라고 한 게 그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예 성경은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마태복음 24장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요. 그래서 십자가 져서 죽었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제자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뭐냐? 야, 나 이제 구속을 다 이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을 초소를 내가 예배하러 내가 가야 돼. 승천해야 돼.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한번 물어본 거야. 예수님, 갔다가 언제 올래요? 우리한테만 살짝 좀 그 날짜를 좀 적어주면 안 될까요? 아니, 안 가르쳐 줬어요. 그때와 그 시기는 몰라. 인자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만유회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만유회복을 하는 게 종말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이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꾸 언제 올 건가 이걸 자꾸 가르쳐.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요. 우리는 뭐예요?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말론을 한들 안 한들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천당 가는 거하고 문제가 없어. 종말론 하는 거는 어차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 된 거야.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는 천당 가는 거야. 종말로 몰라도요 돼요. 그까지가 몰라도 되는 거야. 옛날에요,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난 놓고 무식한, 도표 하나도 못 보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 다 천당 다 갔잖아요. 그럼 종말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회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딱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들 뭐가 그렇게 궁금해? 언제 내가 오는 건 날짜가 왜 그렇게 중요해, 이놈아?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뭐요? 성령 받아 능력 받아서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라는 거야. 하나님 확대해. 아멘이요? 아멘.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들이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악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뭐 했느냐? 바로 여러분이 궁금하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이걸 온통 마귀가 지배한 세상 임금이에요. 이제 요거는요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가 주인이요. 마귀가 주인. 마귀가 주인이야. 근데 왔는데 모르는 거야. 세상에 사람들이. 왜? 다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눈이 다 멀어버렸어.
오해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아까 보석 얘기해 줬지만은. 그래가지고 예수가 여기 온 거란 말이야. 여기 와서 뭐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킹덤 오브 갓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왕국은 뭐냐? 이 메시아 나라는 뭐냐? 잘 들어봐요. 오늘 또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딱 결론하고 다음 주에 또 한다고. 셋째 세상은 메시아 나라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자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전왕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뭐냐?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면서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누가 해야 되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하는 나라야. 영적인 나라야.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야. 영토가 아니야. 영토가 아니라고. 이건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 나라를 누구한테 맡기냐? 제자들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겨자씨와. 이 나라는 계속 확대될 나라예요. 이거는 완성을 향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나라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은 뭐냐?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뭐냐?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적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이 어디로 가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영토요. 그런데 이것을요,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야, 지금요. 이단들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야. 이단들이 다 써먹어버려요. 왕국의 간이 다 써먹어버리는 거야. 다 삐뚤어가지고. 잘 들어보라면 잘 들어봐요. 응?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온 거야, 여기. 이 죄악 세상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단 말이야. 오실 때는 어떻게 왔어요? 겨자씨와 똑같아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내가 옛날에 청년 때는요, 요 은혜를 하도 받아가지고 겨자씨를 내가 가지고 내 책에다가 이렇게 끼워놓은 거 있어. 지금 보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돋보기를 이렇게 놓고 봐야 돼. 조그만해.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가 오실 때는요, 겨자씨처럼 왔어요. 참 베들레헴 마을간에 형편없이 왔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했더니요, 이 나라가요 온 천하를 다 덮었어. 이것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뭐예요? 그 나무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란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겨자씨로 왔다가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지금 새들이 기슬들 만큼 나무가 자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야. 영적인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 나라야. 통치. 영토가 아니야. 영토가 아니야. 이것을 가장 명쾌하게 설교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의 금남교회.
그러면서 우리한테 가르칠 때요, 절대 목사님들이 천당 지옥 하나님의 나라 안 가르치면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랬어요. 성도들 망해버린다 그랬어요. 또 이걸 제대로 탁 해서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합동신학교 박영선 박사. 이야, 이 양반은 한양대 공대 출신이거든. 나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할까? 명쾌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보다 더 센 양반을 내가 만난 게 바로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잘 들어보라고. 우리가 이거 분명해야 돼. 이거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연왕국, 이 나라는 분명히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자고. 그러면 왜 오리겐은, 어거스틴은 왜 사도, 내가 다음 주에 그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들은 전부 다 전천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거스틴에 와서 이게 무천년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왜 바뀌었냐? 바로 이 헬라 철학과 이 신학이 접촉했던, 물론 그 사람은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중세 신학자가 나타나요. 이분이 헬라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뭘 했냐? 요한계시록을 다 영적이라고 그랬어. 영적으로, 상징적인 거. 그래서 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을 뭐라 그래요? 알레고리라 그래요, 알레고리. 근데 결국 오리겐도 중간에 이단으로 다 이제 정지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무천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천년은 그러면 성경에 없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코끼리를 어떻게 보느냐, 어느 쪽에서 보느냐가 따라서 코끼리 모양이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리지 말고 이 진리에 분명히 서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천년왕국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무천년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요, 성경. 결국 우리가 성경을 가야 되는 거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딱 보란 말이야. 24장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은 뭐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 거기에서 이 들림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한 자가 딱 나와요. 예수가 재림할 때에 한 사람은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네. 이 찬양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 찬양이 다 그랬어요. 예수의 재림을. 그러나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뿅 사라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야. 이게 예수가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깨어있으라. 이거요, 내용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 결국은 뭐냐? 결론은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종말론을 몰라도 천당 가는 거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깨어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언젠간 주님 재림한다 이거야.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목사님 면회를 갔더니요, 색고장이가 됐어요. 내가 보통 독종이 아니잖아요. 나도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마음에서 막 이게 막 눈물이 올라오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예? 우리 마누라보다 옛날엔 더 좋았어. 내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종대 일 봤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봤다로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만나겠네. 다른 사람 가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네 번째로 가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요. 그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방이 지금 1인용이란 말이야. 이건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게 1인용이야. 1인실. 그 싱글 침대 하나 놓고 겨우 이렇게 나와서 발 하나 짚고 손 씻고 화장실 들어갈 공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깜빵은요, 만날 누워있지도 못해요. 딱 간수들이 지나가다가 몇 번 재수 일어나 앉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새꼬쟁이처럼 말랐어요. 옛날에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우리 목사님 할 때는 엉덩짝이 막 이만해가지고 허벅다리도 막 이만하고 말이야. 와, 우리 안수기들 때 여기 안수할 때 그냥 초가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요, 이 다리통 하나가 막 우리 허리보다 막 더 컸다고. 이 장군이야, 장군. 102kg 나가니까. 그런데요, 부축을 해서 나와요. 허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만나면 뭘 얘기하겠어요? 다른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만 얘기해요. 나라와 민족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마지막 한 게 뭐냐면, 목사님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대. 얼굴이 환해요. 얼굴은 막 그냥 해같이 빛나는데 세상에요, 이 허리가 못 펴가지고 허리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 디스크 수술 해봤잖아요. 이걸 수술하고 나니까 허리가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나도 허리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완전히 갚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여기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분이 그 안에서도 그렇게 기쁠까? 왜 얼굴이 해같이 빛날까? 항상 우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의 모든 말씀은 결국 어디냐? 여기가 최종이요. 이게 메시아 나라란 말이에요. 이걸 딱 발휘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서, 목회 크든 작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이 땅에서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지 모르지만 결국 어디서 승부가 난다? 네가 목회를 잘했냐 안 했냐는 여기서 승부점이 나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 이거에 눈이 안 열리면 다 망해버려요. 목회도 하지 말아요. 돈도 벌지 말아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눈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 권력. 그렇지만 이쁜 여자 바람 피우는 거지. 나한테 돈이요 지금 1,000억만 있어봐. 난 목회 안 해. 우리 마누라요 자꾸 일본 여행 다 보내고 유럽 여행 가라고 그러고 나는 바람 피워버려. 아니 메시아 나라가 없는데 뭘 개뿔나게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최종 목적이 여기나,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야. 우리가 밖에서 걱정한 거하고요 완전히 상반돼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는 거는, 정말로는 하는 거는, 만유 회복을 하는 거는 결국 뭐냐? 깨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깨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나라가 불언간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늘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꼭 마지막에 당부한 말씀이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만유의 벽에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어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여 드린 모든 예물에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이제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도록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물 얻을 등을 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또 정성껏 다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성도들의 애찬을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천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늘 깨어서 맡겨준 사명 충성다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